이제 슬슬 여름이 끝나갑니다. 여름에 함께했던 그 사역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연말을 향해 점점 더 달려가고 있죠. 이제 조금 지쳤거나 이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새 힘을 얻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시대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도저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은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 병력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마주한 적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첨단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전투기 900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이스라엘은 이제 총 몇 자루 쥔 그런 군대 같은 거죠. 그 힘의 차이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암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사력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적들을 맞설 용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함께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세 아들 창갈의 날에 또 야일의 날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서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아멘. 네, 조금 더 이제 쉬운 성경이 직관적으로 적혀 있어서 쉬운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용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드보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 사사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당시 시대는 여성이 군사나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도하기는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그런 시대 때 여성 사사 드보라가 나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나서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게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허무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적들에게 뺏기고 갈취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작정하고 공격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나약해 보이고 적들은 너무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는, 나를 주저하고 지체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봐서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도 간의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 앞에서 솔직히 나는 너무 무력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나는 너무 무력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공허합니다. 압도감에 사로잡힙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은 그 화목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앞에 아른거리는데 동시에 나는 내 무능함, 내 무력함, 비루함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 앞에서 악한 영의 역사는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고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춰서고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나의 일에 동참하겠니?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나서서 싸울 것이다. 넌 그저 내 승리에 동참하면 된다. 함께 본문 사사기 5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모두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나는 내가 싸우는 줄 착각해봤습니다. 공허한 무력감을 느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무력을 자랑해왔습니다. 다시 사사기 3장을 앞부분을 제가 읽으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철병거들입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20년을 그 앞에서 조용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앞에 압도당해 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철병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 하나님의 전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천둥과 번개와 비로 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강이 범람해서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강이 범람하면 그 철병거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탕물 속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칼을 가져다 대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의 자랑, 대적들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것, 모두가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것, 내 앞에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끌고 와도 너 앞에 창과 칼을 들이밀어도 나는 그들을 폭풍과 비와 번개로 휩쓸어 버릴 것이다. 너 앞에 바다가 있고
너 뒤에 군사가 너를 잡으려 이렇게 뛰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바다를 가르고 나는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 나는 너를 꼭 평안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밤이 없이 두려움 없이 영원히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함께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저 사람들 바쁜 스케줄, 경제적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본다면 악한 영들이 무엇을 흔들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에, 내 이름값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내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안전을, 내 감정을, 내 이름을 하나님께 오늘 내가 맡겨드린다면 내일 나의 것들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 이름값이 염려되어서, 내일 내 안전이 걱정되어서 지금 중요한 내 감정을 놓쳐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꽤나 단순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이 내 존재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들어서 그저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됩니다. 시선을 넓게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먼저 보고 그 맥락 속에서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죠. 내 존재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늘 내가 다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때가 있죠. 내 걱정이 너무 커서 도저히 시선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이 사사기 4장에서 5절이 이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8절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조금 재밌습니다. 이 바락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라면
이거를 이제 원어대로 조금 발음을 하면 바라크, 번개라는 뜻입니다. 벼라크, 바라크, 약간 이런 느낌이라나요? 네. 이 번개 장군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8절을 보시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군이면서 또 그 민족 중에서 아마 무예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에도 여성 사사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님이 가면 제가 가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시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성 사사가 서는 것이 어려운 것,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물쭈물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나설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주저하고 있는 거죠. 번개 장군 바락같이,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개 같은 힘을 받고도 지체하고 우물쭈물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그 번개는 어떻습니까? 그 즉시 대적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락같이, 번개 장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락같이 우물쭈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5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뒤에도 또 있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섬김의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어느 부서, 직장, 가정 등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의 섬김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겠죠. 이제 여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은 어떻게 하지? 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생겼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그 대적들을 분명히 무력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듯이 하나님께서 번개와 비로 철번거들을 무력화시키셨듯이 그 모든 우려들을 침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며 우물쭈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